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고 거룩한 또 주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성탄절은 어떤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매년마다 우리가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생신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매일 기뻐해야 돼.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마태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 요셉하고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의 몸에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오늘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립니까? 이 그리스도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이 고통하면서 살다가 우리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태초란 말은 영원 전부터를 말해요. 여기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태초는 뭡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가 먼저예요. 먼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고린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감췄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하는데 땅이 어떤 상태냐면 공허하고 혼돈, 흑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근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니 어두움과 이 빛이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하는 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상태.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그게 뭐냐, 먼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타락한 사단이 에덴에 있었어요. 아직 쫓겨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잖아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존재가 누구냐? 사탄. 이 사탄을 세력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누굴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공허와 혼돈 속에 우리 주님 빛을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허 혼돈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여러분 속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으면 빛을,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공허와 혼돈과 이 혼란, 이 어둠을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 어둠 가운데 세상을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주러 오신 분이야. 오늘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을 향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여러분 예정론, 잘못된 예정론은 뭐냐면 너는 구원하기로 준비했고 너는 구원 안 하기로 준비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후로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버지, 이 인류를 구원하겠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려고. 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넘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준비하면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속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 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날이어서 나의 날. 근데 누구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신약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게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분 한 분을 만나는 게 가장 복입니다. 이분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이분을 아는 게, 이분을 믿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최상열 성도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확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벨하고 가인 있잖아요. 근데 아벨하고 가인 둘 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적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림자가 짐승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둘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무슨 예배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갈라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렸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몰랐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아프리카 얼마나 지금 고난당합니까? 얼마나 고난당해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이 언약을 잡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 형제를 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여러분 족장이니까 얼마나 자녀들한테 예배를 강조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 요셉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죄 가운데 살아요. 왜 그러죠?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게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렸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동행을 하신 거 동행. 그런데 요셉 형들은 동행을 안 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든 사람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착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착해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진리만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신 분이에요. 자유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 왜냐? 원래 함께 했거든.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언제 한번 이 사단의 역사를 참 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고린도후서 세상 사례를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헤롯 왕 때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려면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왜? 메시아가 오면 인류는,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소망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2장 10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탄생, 우리 주님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온 세상에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왜 슬플까요? 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이럴까요? 이분을 몰라서 그래. 이분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스펙을 쌓습니까? 언어도 몇 개 언어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여러분, 많은 경제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하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합니까? 이분을 몰라서 그래. 이분을. 온 세상의 기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제가 인생 중에 가장 슬플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뻤어요. 저는 제가 걸어다니지 못했다니까. 저는 뛰어다녔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보이진 않은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와요. 주의 기쁨이 오니까 그 기쁨이요, 내 어둠을 삼켜버리더라고. 슬픔을 삼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이 그래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주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 따로 평강이 따로가, 예수님 자체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와요. 주님이 임재하면요 막 덜덜 떨리더라고. 얼마나 거룩하신지. 막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이에요. 사단을 이기신 왕,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마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에 태어나셔서 들에서 양을 지켰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온 땅에 비칠 기쁨일 거라고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이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겠구나. 지금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분으로 인하여 저분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분을 모르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니라.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돼요. 이분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분.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까요? 여러분 단순히 비가 오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비를 피해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절망과 죄악 가운데서도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와야 슬픔을 삼키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아닌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구약 사람인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소망이 없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너희들이 거룩해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심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이 넘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자, 이 6장 1절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왔는가? 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저자들이 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분을 증거했어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예, 이분이 세상을 이기셨거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쪼여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이기는 신앙 같아요. 이기는 신앙. 계시를 보면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어떤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길은 이기신 주님이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자 입을 먼저 막아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으로 일하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놓으니까 다니엘이 아무렇지 않지. 불 속에 다니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도 계셨다. 그때도 어느 날 육체로 오셨지만 그때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도 걸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면 돼.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해야 돼. 그분이 세상을 이기고 그분이 죄를 이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시. 대속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시인만 하세요. 시인만 하세요. 어떤 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시댁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하는 거, 그 전에 제사할 때는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시댁이 제사를 지내니까 무섭지요. 그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 태프를 듣게 돼. 태프를 계속 듣고, 야, 우상 숭배가 이렇게 3, 4대 망하고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물론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시골을 딱 내려갔대. 근데 시어머니가 벌써 며느리 갈 때, 어머니 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보다 알았다 며느라. 끝나버렸어요. 그 전에 같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우리 이럴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기도하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일하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한다. 저도 그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게 말씀.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믿어줘야죠. 그렇죠? 내 말을 안 믿으면 나를 불신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랑 빌립보서랑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골로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피조물인데 그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에 걸린 저희 언니 시어머니, 하나님 저 입술에 먹고 싶은 생각 속에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입술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예수님 이름이니까. 생각도 만물이에요 여러분. 나타나는 상황도 만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걸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주면 주님 자체를 불신한 거야. 주님이 십자가 새기려는 걸 내가 안 믿고 있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까지 우리 함께 하실 분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를 했는가 볼게요.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시작,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친척집 가면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형님 다 고민하잖아. 집안 형님 고민하면 형님 정말 나도 고민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할 때 내 것이 될 때에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아, 이분이 진짜 이렇구나, 이분이 정말 이걸 알 때 여러분이 그걸 증거하게 되어져요. 8장 7절 볼까요? 8장 7절. 자, 시작. 많은 백성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에 나으니,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내 몸한테.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한테, 내 영혼한테,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떠는 거? 니 왜 불안해하니? 왜 떠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막 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 육체가 또 막 버뜩버뜩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돼야죠. 내 영혼한테. 내 영혼아, 네가 알지 못하냐?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되지. 네가 왜 낙심하니? 네가 왜 좌절하니? 왜 네가 하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하도록 네가 기도하면 돼. 그러면 내 영혼이요 기뻐요. 위로를 얻어요. 내가 모르면 또 그리스도에게 말해요. 그리스도께,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럼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안 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조르고 계속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택해서 쓰시냐면 지혜 없는 자를 불러요. 무능한 자를 불러요. 연약한 자를 불러요. 지식 없는 사람 불러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천하고 무능한 자를 부른다고요. 왜? 지혜로운 사람 부르면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면 아, 역시 능력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불렀어요. 무식한 어부를 부른 거예요. 무식한 어부, 배우지도 못하는 천박한 어부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이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시간표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걸 깨달은 게 복이에요. 깨달은 게.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면 부모 안 의지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니까 부모 의지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하원이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아이를 잘 기르는지 몰라. 그 아이가 막 엄마에 따라서 표정이고 뭐 오고 가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 엄마 오라고 막 울어요. 엄마 찾는 거, 엄마. 그 아이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아야 돼. 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가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지식 갖고 못 이겨요. 어둠을. 세상의 지식 갖고 죄를 못 이겨요. 어떤 어려움을 못 이긴다니까. 요즘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와라 그래 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나와버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을 알려줘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집어넣지 말고 예수 집어넣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돼. 이분을 의지해. 공부하지만 이분을 의지해.
그걸 알려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돼보세요. 여러분 이거 안 알려주면 다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다 빠져, 오락에 빠지고. 이게 영적인 건지 몰라. 이게 오락이 뭔지 몰라. 어둠이 그걸 가지고 애들을 막 무너뜨리거든요.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어둠의 세력인지 뭔지 모르고 빠져들어가 버려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에 가서 조금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못 이기지, 안 하지, 그냥 나와버리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보조금 주니까 6개월 일하고 6개월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24시간 하루가 얼마나 막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남은 생활 10년 칩시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돼요. 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은데요. 그 이름을 줬잖아요 나에게. 그 자녀가, 내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분을 의지하세요. 이분을 따라가세요. 이분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사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행복은 돈이 많고 어렵다고 안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도 그분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극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살고만 배우지 말고 앞으로는 극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이기는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기쁜 거예요. 저는 여기 이게 메시지가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내 일생에 남은 세월 난 이분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계시면 가정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면 자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분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없어요. 이분을 여러분 꽉 잡아야 돼요. 이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아주 돈도 있고 모든 능력이 있다면 그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백성 온 세계에 기쁨을 주신 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어떤 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배우자도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우리 목사님까지 멋진 분 주시잖아요. 기도, 뭐든지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돌릴 것이 나는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계속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엄마는 최고 기쁘잖아요. 저는 저희 민호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엄마 설교 은혜를 받아. 아침에 딱 테이프를 틀고 간대요. 회사 가면 올 때 튼대요. 은혜를 받아. 왜? 그러니까 엄마는 어릴 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증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설교가 은혜가 된대. 그래서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고맙더라고요. 어머 고맙다.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난 일어나면 찬양을 틀어. 근데 그래? 찬양을 틀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딱 씻고 준비하면 행복하고 차에 가서 또 듣고. 내가 쟤네들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으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구나. 주님을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아마 우리 청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다 나름대로 주님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26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다 상이 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잔만 줘도 상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 약간 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에는 유자차, 어릴 때 엄마 유자 주면 다 재놨거든, 이렇게 재놨거든. 그걸 들고 가요. 목사,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강사님 드리고 또 돈이 있으면 돈도 갖다 봉투에 탁 넣어드리고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 있으면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주님을 전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냉수 한 잔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육체가 힘들고 고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것이 뭐냐,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라가 없이 포로가 되고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이분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중에 한 분 같은 분, 선지자 같은 분, 에레미야 같은 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바요나시면은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날마다 그분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시게 오신 그분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날마다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날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만 나에게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만이 높아지고 그분께만 영원히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